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낭비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마다 낭비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좀 불필요하게 뭔가 옷을 많이 산다거나, 또 어떤 친구는 불필요하게 화장품을 많이 산다거나, 또 어떤 친구는 불필요하게 간식을 좀 많이 사 먹는 경향이 있다거나 하는 편이 있겠죠. 여러분, 저도 낭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낭비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뭘 낭비할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거에 있어서 좀 낭비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 웬만하면 좀 넉넉하게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가면 보통 2인분을 시키지 않고 2인분 플러스 사이드 메뉴를 꼭 시켜서 같이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어야 할 1인분보다 늘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저께 저울에 올라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초에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몸무게랑 지금 몸무게랑 차이가 나는데 한 몇 킬로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5킬로보다 더 나요. 10킬로가 쪘더라고요. 10킬로가. 제가 70킬로로 왔는데 지금 80킬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가 봐요. 많이 먹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쪘나를 잘 살펴보니까 제가 먹는 것에 너무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먹는 것에 있어서 아낌없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흔히 낭비라는 단어는 안 좋게 사용됩니다. 낭비의 단어를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흩어질 낭자에 쓸 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흩어지듯 써버리는 것, 시간이나 돈이나 자원을 헛되이 헤프게 사용할 때 이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낭비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 낭비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예수님께 귀하게 여김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의 누이였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절 말씀을 저희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6절 말씀을 보면 베다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요, 당시 유대의 수도랑 다름없었던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마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올리브산이라는 산을 넘어가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서울에 이렇게 놀러 오는 이제 지역의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기 전에 이제 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산을 하나 넘어서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산을 넘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는 휴게소 같은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휴게소와 같은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 이 베다니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해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렸던 휴게소인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오늘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머물고 계셨던 집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성경은 이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를 나병 환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 들었죠. 나병, 이 몸에 나는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피부병은 낫지 않는 불치의 병이었고 전염성이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시몬은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 지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절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시몬의 병이 완전히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았던 일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몬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화기애애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저께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안으로 시작하고 현으로 끝나는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자, 그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전도사님들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제 그 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지금 이 시몬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제자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디저트 타임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들이 식사하는, 그것도 귀빈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 갑자기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식사 자리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아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한 걸음씩 걸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온 여인, 그 여인의 손 위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옥합이 들려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옥합 비슷한 걸 가지고 왔어요. 당시에 이 여자가 들고 있었던 옥합은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한 이제 작은 병입니다. 이 작은 병은 석회암, 대리석으로 만든 병이었는데 이 병 안에는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향유가 담겨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향유가 뭐냐? 다른 성경인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나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드는 무엇을 말하면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그 특별한 나무에서 추출한 그 수액입니다. 그 수액에서는 향이 엄청나게 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뿌릴 수 있는 향수 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인도 히말라야에서 수액을 모아서 만든 것을 한 병으로 만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만들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비쌌는데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해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이 돈은 1년 동안 한 사람이 열심히 쉬는 날 없이 노동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연봉인 겁니다. 연봉.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한 5천만 원 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병 안에 기름을 들고 왔는데 이 병 안에 든 기름만 5,800만 원에 달하는 아주 값비싼 기름을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비싼 기름을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나온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손에 들려있던 작은 옥합 속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한 가지 캠페인이 떠올랐어요. 무슨 캠페인이 떠올랐게요? 맞히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에? 맞아요. 정답. 누가 하셨어요? 승주. 네, 선물 줄게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스 버킷 챌린지 본 적 있으시죠? 우리 루게릭 환자와 그 치료를 위해서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인데, 얼음물을 이제 양동이에 받아서 이제 머리 위에다가 확 붓는, 그래서 우리가 차갑게 이렇게 하는 그런 캠페인이죠. 여러분,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요, 자기가 자기 머리 위에다 물을 붓는 거잖아요. 예상할 수 있고 각오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식사를 마치고 티타임을 가지시려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머리에 기름 붓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시몬도,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도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지금 예수님의 입장을 너무나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미술 시간에 친구들이랑 뭐 만들기를 하고 있었어요. 막 뭘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뭘 만들었냐면
수수깡에다가 본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뭐 미어 붙이는 그런 만들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옆에 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참 뒤에 제 뒤로 싹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막 제 걸 뭘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제 정수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수리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를 미워하던 한 친구가 제 뒤에 와서 제 머리 위에다가 본드를 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드 이렇게 본드 있잖아요. 본드가 머리에 이렇게 여기 정수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막 했는데 여러분 머리에 본드가 붙으니까 이거 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집에 돌아가서 그 미술 시간에 중간에 조퇴라고 집에 가서 막 이거를 티 안 나게 집에서 엄마가 막 가위로 잘라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머리가 조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리 위에 누군가가 예상치 못하게 뭔가를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유쾌한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이것들이 부어지는 것을 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놀랐을 거예요. 당시에 식사 자리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식탁에 기대어서 식사 중에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 식탁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문화에서는 식탁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바닥에다가 보자기를 깔고 거기다 그릇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식사를 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이사를 하면 가구에 식탁이 없으면 바닥에다 신문지 깔고 짜장면 먹잖아요. 그런 광경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보자기 위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이 몸을 타고 흘렀을 거고 분명히 그 식탁 자리, 그 앉아있는 그 틈틈이로 흘러갔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사이로 그 예수님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온 기름이 진동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까? 여러분 여인이 이 행동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마음을 기분 나빠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한 여인에게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제자들은 여인에게 분개하며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왜 너의 손에 들려있는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쓸데없는 짓에 허비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을 보면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다시 말해서 돈으로 환전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나리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나리질. 여러분 종종 인터넷에 등장하는 표현이길래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고나리질이 도대체 뭔가 찾아봤더니 관리질 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꼬아서 고나리질 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거나 훈수를 둘 때 제 고나리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고나리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안 이꾸어 보였던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요 제자들 눈에는 너무나 비합리적이었고 비효율적이었으며 비생산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분노하면서 고나리질을 하는 겁니다. 왜 향유를 낭비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향유를 팔아서 더 좋은 곳에 쓰는 것이 맞는데 너는 미련하다, 바보 같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죠. 여러분 그 돈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 향유를 나눠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인의 행동은요,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효율적으로 보이지도 생산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인은 제자들의 이러한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기 전에 왜 그것의 쓰임새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향유 옥합은요, 집안의 가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보 있으세요? 부모님께 물려받을 만한 집안의 보물 혹시 갖고 계세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요,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가보가 바로 이 향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요, 어쩌면 그녀가 나중에 결혼하게 될 때 필요했던 결혼 자금일 수도 있었고요, 혹시나 결혼을 하지 않게 된다면 혼자 살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자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판 돈이 있다면 이 여인은 그녀의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제자들의 말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쓰는 일에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 깊이 고민하고 결정한 겁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향유를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이 향유를 낭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쓰임새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미련한 행동이며 가치 없는 행동이라고 손가락질했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기회를 아낌없이 쏟는 이들을 바보 취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차라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것을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낭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지극히 맞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여러분이 체력을 쏟아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소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고생하는 것, 또 아침마다 새벽나라로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면, 차라리 이 체력이면, 이 돈이면, 이 기회면, 내가 가진 이 재능이면, 이 열정이면 차라리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그것을 권장하실 때도 있고요, 친척들이, 학교의 선생님이, 또 가장 친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체력과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파워웨이브 안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낭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팀 친구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다 뭐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아닌데도 멀리서 이곳까지 와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여러 가지 기회를 포기하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합니다. 토요일에 준비를 못하는 경우에는 주일 아침에라도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 여러분들보다 1시간씩 먼저 나와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나와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낭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븐업 하는 친구들 여기 많진 않지만 있어요.
제가 세븐업 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지난주에 잠깐 만나고 왔는데, 세븐업을 하려고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침에 7시까지 약속 장소 학교 앞에 있는 빵집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1시간 더 자고 싶었을 텐데,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학교 가고 싶었을 텐데, 여기를 나와서 이제 이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보짓이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빚지는 장사이며 그렇게 하면 너의 인생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많은 제자들로부터 나무람을 듣고 있던 이 여인 옆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고요. 여러분,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여인을 손가락질하며 향유를 낭비했다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쏟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인과 제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내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부은 일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인, 오늘 성경에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작은 여인이 했던 어찌 보면 무모하고 파격적인 행동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려질, 또 기억하게 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 사실 그 행동은요, 온 세상에 세세무궁토록 오늘 2025년 우리에게 들려질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녀에게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굉장한 일이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 분이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 향유가 부어진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쏟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쏟아붓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시간과 작은 물질과 작은 열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진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열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기꺼이 부어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그릇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그릇 안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이처럼 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옥합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허비한 것처럼 보여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옥합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학교에서 읽었던 책 중에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나의 삶의 시간, 그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시간 낭비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낭비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장 숭고한 시간 낭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재능과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낭비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꼭 기억하고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진 소유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아낌없이 쏟아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한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